할렐루야. 새벽을 나와 깨우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좋은 점이나 잘된 것을 샘을 내거나 미워하는 것을 우리는 시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와서 학자들은 이 시기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이 긍정적인 면으로 시기를 하면서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나 예로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이 시기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적인 것이 이 시기는 자기를 파괴하고 또한 이 자기 파괴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의 성취하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에게 해를 끼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는 것, 그러니까 남을 파괴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는 것이 시기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그리고 공의 사람들이 시기하였다라고 시작하며 우리에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가득함으로 오늘 본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 시대가 무너져 가고 있고 교회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들도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아니면 무너뜨린다 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활동하며 또한 성전 경내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보고 그들은 시기하였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졌을 때의 상황과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넘겨지신 이후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여 그들을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사도들도 그들의 가르침이나 그들의 모습 때문에 투옥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투옥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투옥되었는 중에 밤중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갇혀있던 옥문을 열게 되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들을 속히 내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설명하시죠.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이 지금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완전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남김없이 온전하게 다 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옥문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옥중에서 풀려나게 되자마자 이제 그들은 새벽같이 성전으로 들어가 주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장면을 오버래퍼를 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풀려난 사도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과, 두 번째로는 공회가 새벽에 그들을 신문하러 내려가서 사도들을 찾고자 하였지만 사도들을 찾지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공회였고, 그리고 그들을 빨리 잡아 그들을 빨리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던 공회가 성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들을 빨리 잡아야 했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빨리 잡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전하라고 하셨던 그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고 있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이 공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이 사도들을 붙잡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모습 때문에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공회의 나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였고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주를 죽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핵심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너희가 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들이 전한 가장 큰 핵심은 너희가 이렇게 비참하게 그리스도를 죽였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으나 그리스도는 너희를 받아주기 원하시니 너희가 회개하고 그 믿음을 지켜 구원받으라 라고 하는 이 핵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핵심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 밝히 보여지는 복음을 듣고도 그 메시지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들을 붙잡아왔던 공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공회는 밝히 보여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었지만 그들이 전한 첫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말았느냐, 너희는 왜 공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회는 너희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죽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자신들과 이 공회에 전가시킨다라고 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전하였고, 또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라고 하는 반박으로 너희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저주받아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공회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구주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나무에 달아 저주받아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사용하여서 너희가 저주받아 죽게 하셨던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부활하셔서 너희들의 구주와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회 가운데에도 밝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런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고 너희를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 가운데로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의 메시지를 오늘 공회 가운데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회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공회는 크게 분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리새인 중 가말리엘이 나서서 이 모든 상황을 무마시키며 말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전에도 이런 자들이 일어났지만 그의 지도자들이 죽으니 순식간에 그들이 사라져버렸고, 혹시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면 이를 막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사형에 처하는 대신 오히려 채찍질을 맞게 만들죠. 이 모든 상황을 보면 가말리엘이 하나님의 뜻을 참 잘 아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서두부터 우리에게 이 가말리엘을 포함한 모든 공회에 속해있던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잡아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말리엘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지 않고 시기심에 가로막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명령한 대로 사도들은 채찍질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채찍질하면 이것이 그냥 몇 대 맞고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계속해서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오늘 이 채찍질으로 말미암아 아마 죽음에 이를 정도의 큰 고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분처럼 고난받는 일에 합당하게 함을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들은 이 모든 고난, 그러니까 이 채찍 맞은 것도 자신들이 구주의 확실한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그 공회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밝히 보여진 복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심과 죄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행해지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냥 울려 퍼지는 소리처럼 뇌 귀에 스쳐 지나가며 그냥 끝이 나는 말씀이 되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오늘 성경에 드러난 이 공회의 시기심에 사로잡혔던 공회원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이 밝히 보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숨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밝히 보여졌고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밝히 드러난 복음을 어떻게 대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금 상고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성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한다면 이 밝히 보여지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볼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시기심으로 가득 찼다면 오늘 이 시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광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죄와 시기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의 죄를 내려놓고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계속해서 해외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에서 사역 중에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아무 사고 없이 그들의 모든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것은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가올 7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밝히 보여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듣는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밝히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적극적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된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손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 단기 선교팀 계속해서 사역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필리핀 땅에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복된 자들이 아버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이 전반기 동안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전반기를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7월 더욱더 기대하며 아버지의 찬양과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복음 가운데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해외 단기 선교팀의 사역 중에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그 필리핀 땅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 날까지 그들의 모든 환경과 아버지 안전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반기를 이제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새로 넣으실 이 하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와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광양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 하루를 또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